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당신의 존재는 춥지 마십시오 라고. 네. 월드컵이 이제 결승전만 앞에 두고 있죠. 이번 월드컵은 한 번 경기도 제대로 본 경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월드컵이라 한다는 사실도 모르겠고, 이렇게 월드컵 원래 저번 월드컵 때까지만 해도 월드컵에 한 경기도 라이브로 안 놓치고 봤거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올해는 그래서 결승전만큼은 보려고요. 근데 메시라는 선수가 저는 어떤 걸 주목해서 보냐면 역사가 어떻게 메시를 만들어가는가, 하나의 위대한 레전드가 어떻게 화령정점처럼 그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결승보다는 그 한 레전드의 탄생이 되느냐 마느냐 그게 궁금해서 가요. 그게 만약에 월드컵이 또 메시 아르헨티나를 응원한다기보다는 메시를 응원하는데, 호날두와 메시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라이벌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좋게 봐도 메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선수가 저는 호날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월드컵에 우승을 메시가 한다면 더 이상 호날두와 메시를 같이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저는 펠레가 한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마라도나는 봤어요. 그래서 펠레 이러니까 축구 황제 하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펠레라고 하는 저 영웅은 레전드는 탄생하고 만들어졌는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본 적이 없으니까 역사의 자료들 그가 했던 경기들을 통해서 봐도 그가 왜 황제인지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메시라고 하는 선수를 그 선수가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 경기에 임하고 게임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역사가 되고 어떻게 기표가 되고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 축구 역사가 계속되는가 하는 어떤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보고 싶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브라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브라질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브라질이 우승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브라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헐 메시가 우승할 수 있겠다 생각을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요? 오늘 밤 몇 시에 하죠? 12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성소가 있죠. 그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구조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의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뜰이 있고 모든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제단이 받쳐지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지성소라고 하면은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7월 17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임받은 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곳이 압도되는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 두려움,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꼬리가 길게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소리가 안 들려서 만약에 제사장이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큼 압도적인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형상 이런 것이 없고 다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 성물들 많이 존재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모세의 돌판이라든지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희생 예물에 피를 뿌리는데 속죄소라고 하죠. 그 속죄소가 쉽게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그 상자의 그냥 뚜껑이에요. 뚜껑. 오늘날로 치면 거기에다 피를 붓는 의식을 하는 거죠.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사,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역사 제가 20대 때 봤는데 그곳에 로마 군들이 굉장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와요. 얼마나 많은 예물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모든 이방신들을 로마 군들은 무찌르잖아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신전이 다 나라마다 고을마다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을 점령한 군인이 사령관이 그것을 직접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신 주피터죠. 로마의 신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우리의 신이 진짜 신이고 너희의 신은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을 들어가서 약탈을 해요. 의도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유대 그 요세푸스에 보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장 엄격하게, 심지어 안식일에 전쟁도 안 하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뭐 웬걸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큰 실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과 구조와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불금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동물은 빈 공간이 없어요. 비어져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본능이라는 것은 가득 채워져 있는 인과의 연쇄 속에 존재하죠. 근데 인간만이 그 인과의 연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 영혼, 마음 자체가 비어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어있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비어있음은 신성한 거예요. 지성소적인 그 성막의 구조 안에서 보면 이 비어있음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비어있음을 가지고 있는데, 비어있음을 소유할 수 있고 어쩌면 비어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비어있음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것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성막의 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손쉬운 예로, 제가 어제도 이야기하고 불금 때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로 내 마음을 다 채우지 않는 것. 사람이 힘이 들 때, 어떤 감정이 올 때 그 마음을 그 감정으로 다 채워버리잖아요. 빈 마음을 여지를 두지 않고 다 채워버리면 그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을 지배해서 인과응보로 이끌어가요. 어렸을 때 부정적인 감정, 올라오는 감정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은요, 어린 시절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겁니다. 어린 시절을 초월할 수 없어요.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과 화해하고 어린 시절과 접촉하고 어린 시절을 영접해야지,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과 관계를 끊으면서 넘어설 수 없어요. 과거와 어린 시절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결핍,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빠와 상호작용을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화나는 마음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상호작용해주지 않는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쓴뿌리와 분노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실망을 한다든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마음이 가득 차죠.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엄마 아빠에게 했던 경험, 사실은 나와 상호작용해주지 않는, 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주지 않는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를 그 상황 안에서 마음을 가득 차게 되면 그 나에게 자극을 준 그 사람에게, 그 일에게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그러져요. 이것이 내가 어린 시절에 발생한 것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엉뚱한 데서, 그래서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침 뱉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 시절에 뺨 맞고 어른이 돼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침 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추워서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저는 예배드리기 딱 좋은 온도라고 생각하는데 덥지 않고. 그렇군요. 자, 이처럼 비어있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마음으로도 마음을 다 채우지 않고 나쁜 마음으로도 마음을 다 채우지 않아요. 그러면 다 채우지 않는 그 비어있은 빈 공간은 무엇이냐?
바로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통해서 빈 공간을 다른 말로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직, 미래, 타자, 비어있음, 사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 다양한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비어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은혜인데, 바로 비어있는 공간으로부터, 이 비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동방박사, 예언자들인 거죠.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비어있음을 신성히하고 그 비어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나요? 다들 이렇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표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워 있음에 압도되시는 그 추워 있음으로 마음을 다 채우지 마십시오. 추워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추워 있어도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을 다 채워줬다는 건 다시 말하면 결정되어져 버렸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져 버리는 존재자가 되냐면 그 비어있음이라는 형식을 거부하고 회피함으로 말미암아서 고정화돼요.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그리고 역사 속에서 무수히 등장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임재할 수 있는 비어있은 그 빈 공간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과거의 사건에 다 가둬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의 사건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나타났어도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계시지만 그 사건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사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역사 안에 가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역사를 소유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의 역사 속에 가두고 그 역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들이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미가, 무수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성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부정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왜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는 없다고. 바로 그들이 그 비어있음을 채우는 그 의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다 채우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그 뿌리 깊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무수한 예를 들어서 남녀의 관계들 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 해당되고, 관계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에서 여지를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상대방이 저 사람들, 실제로 존재하는 저 사람과 또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속에 느껴지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100% 그렇게 확실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를 수도 있어. 항상 여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지를 만들어야만 대화가 돼요. 난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어떤 거야? 라고 하죠. 만약에 여지를 안 두게 되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넌 지금 이래.
나한테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건 소통이 아니라 전제가 되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이런데? 그러면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요. 전쟁이 시작되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은 뭐냐면 서로가 어떤 여지를 두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여지를 둘 때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소한 거죠. 아이들을 키우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행동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 내 마음을 다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과적인 반응으로 화를 낸다든지 그 아이를 혼내준다든지 하는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도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사는 삶은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내 마음을 다 채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험불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와도 그것으로 내 마음을 다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대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태경이가 지난주에 제가 제발 기도 좀 해라 했더니 태경이가 정말로 사지에 몰렸잖아요.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자마자 전화가 와서 예약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나아갔더니 손님이 오고 어떤 그런 신기한 경험들. 은혜다 은혜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근데 보십시오. 그 상황에 압도돼 있어요. 망했다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그런 상황에서 썼던 핸드폰으로 겨들어간다든지. 오늘 시에도 썼지만 핸드폰을 보는 행위는 영혼을 모아서 그 튜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완전. 영혼을 쑤셔 넣는 거야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죠. 여지가 있을 때 그 여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공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구약의 모든 역사, 예언자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군대를 의지하는구나. 너희들은 인간의 모략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때로는 직접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 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를 물리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이유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경우를 무수하게 볼 수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해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헤롯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온다면 내 것을 지켜주기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지 나를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헤롯이 그렇죠.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는 것을 두려워요. 하나님이 오는 공간을 만드는 건 뭔가 박탈당하는 것 같고 내 걸 뺏기는 것 같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죽이고 싶어요. 부재, 거절해요. 하지만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돈이 많은 부자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자기를 채우죠. 자기를 지키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 비어 있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비어 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사건을 놀랍게도 천사들은 알겠죠. 목자들은 시키니까 가죠. 천사들이 가서 경배하라고 하니까 가죠.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런 것 없이 알아봐요. 거기서 이 동방박사들의 아주 귀하고 그 너무 아름다운 그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비어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바타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다고 해요. 보러 가려고요. 보러 가려고 하는데 3편, 2편, 3편이 동시에 제작됐대요. 손익 분기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조 4천억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규모의 그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죠. 이것이 제작된 13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제임스 카메룬인가 그 사람이 계획하고 있었던 중간에 어떤 3D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 아바타에 올인하느라고 그걸 자기가 못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게 그 여전사가 아무튼 나와서 하는 영화인데 제임스 카메룬이 원래 계획을 시작했다가 그 아바타 하느라고 못하니까 이거 너 해라 하고 던져준 작품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아바타에 올인을 했다고요. 그 영화를 왜 보고 싶냐면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미래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왜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냐면 아이폰의 등장은요 인간에게 어떤 미래가 시작되었음을 이전과는 다른 어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마치 활자, 문자, 인쇄술이 발명과도 같이 같은 거. 여러분들 구텐베르크 아시죠? 구텐베르크 만나봤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죠. 근데 뭐만 알아요? 기표. 그 사람의 이름만 알아요. 그것만 남아요. 왜냐하면 그 인쇄술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변곡점을 만드는 사건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어떤 미래를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지식을 엄청나게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으면 인간의 역사는요 민주주의가 시작되지 않아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이라고 하는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활자에 의해서 어떤 지식과 기표가 전달되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핸드폰 안에 들어와 있는 개인 그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스마트폰이야말로 퍼스널 PC, 개인 컴퓨터예요. 정말로. 퍼스널 PC가 손안으로 작아져서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것은 미래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인간성 자체도 인간의 사고, 인간의 태도, 세상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1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그 순간에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감독이 모든 것 2조 3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미래가 시작되고 있는 미래가 보여요. 그걸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냥 그것을 즐기고 압도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떠한 이야기에도 어떠한 것에도 압도되지 않는 빈 공간은 삶 속에서 무엇을 만들냐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내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들어도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빈 공간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게 되고 이것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높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그러면 그 높음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마치 모세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을 그 역사 모세의 역사 속에 가둬서 그걸 독점하고 그것을 고정화해서 계급을 만들어내고 폐쇄성을 만들어냈던 그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게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없어요. 그것은 거대한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부재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래서 경배하는 것, 그 부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지성소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빈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재 안에서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간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무엇에 의해서도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 존재, 그게 우리의 신앙의 표시여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어쩌보면 쉬워요. 저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기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동방박사처럼 내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지금도 별이 빛나고 있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삶 속에서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메시라고 하는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 초반에는 20대 초반의 스피릿이 초반의 선수들이 낼 수 있는 플레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면 20대 중반에 내는 그 플레이가 있고 30대가 되면 30대가 되고 은퇴할 무렵이 되면 은퇴할 무렵에 선수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메시의 경기를 보잖아요. 그 교묘하게 그 나이에 맞는 플레이들을 하는데 그 모든 플레이를 하는 모든 것 안에 어떤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 메시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요. 메시가 버는 돈이 한 해에 1,000억이 넘어요. 예를 들어 광고,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에 사진 한 장만 올려도요 몇 천만 원이 들어와요. 돈을 벌어요. 돈을 얼마나 쉽게 버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열심히 뛸 수 있을까요?
왜 열심히 뛸까요? 축구를 하는데 마음이 다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다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향한 열정. 호날두는 달라요. 그 사람은 축구를 향한 열정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자기 애를 실현해. 축구라는 것은 자기 애를 실현하는 도구야. 축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축구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 그 플레이.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가 가는 곳에 팀이 다 깨져. 어렸을 땐 실력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데 나이를 먹었으면 말했던 그 나이에 맞는 플레이로 내려와서 서브 역할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자기애가 그걸 거부해. 끝까지 지가 주인공이어야 돼. 다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 주변 사람들이. 근데 메시는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비울 줄 알아요. 그래서 축구에 대한 열정.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애를 실현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은 축구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축구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래도 축구를 향한 내 마음이 다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 마음이 흘러넘쳐요.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 얼마나 그래서 그 선수를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좋아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메시 저한테 밥 한 그릇 산 적 없거든요. 근데 메시를 내가 응원하고 있다니까.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가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한 번도 메시가 나한테 뭐 껌 하나 준 적이 없는데 메시가 월드컵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저런 선수가 월드컵 그걸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우는 모습을 난 꼭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게 만들잖아요. 그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이 그런 응원을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월드컵에 메시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바페 좀 교만하잖아. 그걸 이기고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내는 사람, 비어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갇히지 않고 그 상황으로 다 채우지 않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메시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근래의 태경이의 모습을 보고서 태경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라고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태경이가 저 주는 느낌은 징그럽다 이 자식 진짜. 징글징글하다라는 정말로 그 느낌이 강했어요. 사람이 뭔가 채울고 뭐 환상 속에 있으면요 징그럽게 느껴져요. 이제 그러지 않은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그거는요 혐오감을 줘요. 호날두 보면 정말 미안하지만 나랑 상관없으니까 얘기하지만 호날두가 저한테 명예회복으로 소송을 걸진 않겠죠? 그 플레이와 그거 하는 모습을 보면 혐오감을 줘요. 자기만 가득 채우니까 미워요. 정말 미워요. 아우 꼴배기도 싫어. 근데 태경이가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하잖아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그 절망감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게 할 수도 없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면 손님이 왔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 태경이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로 제가 본 태경이의 모습 중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보기 좋은 어떤 모습을 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자기 그 비움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비어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자기를 비운 그 모습이 왕의 모습인 거예요. 동방박사도 아름답고 멋있고, 예수님도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 모두가 자기를 비우고 그 비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지를 두는 그런 멋있는 자로서 세워지고, 그런 예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음이 비어져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자기를 비우고 그 비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비움이야, 자기를 비우는 그 비움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 비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런 연말과 성탄을 맞이하는 모세동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